할렐루야. 11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 내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인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말씀은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매여 있지 않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인생 말미에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싸우며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AD 60년대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곧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달게 받아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달게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쁘게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굳건하게 강하게 합니다. 항상 사단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서 낭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가장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고난에는 영광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몇 번이나 우리가 받는 고난과 또 우리가 함께 받게 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고난이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하여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 있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4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믿음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전파되는 일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도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유롭게 매여 있지 않고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 생명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이 날을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조건문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이 말씀을 믿을만 합니다라고 하며 개역개정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데,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왕도를 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령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때로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사실은 믿음직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끝끝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상관없이 사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를 일으켜 끝까지 결승선을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과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오늘도 기억하며 담대하고 굳세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이 세상에 잠깐의 편안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